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결혼과 독신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자기 고집도 있고,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이제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독신주의자도 있고, 결혼한 사람, 또 가정이 어려운 사람, 요새는 또 졸혼이라는 게 있답니다. 졸혼. 결혼을 졸업한대요. 하여튼 희한한 말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길잖아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사실 설교하기도 듣기도 쉬운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 내 상황하고는 틀려. 그리고 그냥 이번 주는 스킵,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딱 이해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 거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듣기가 어려워하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비춰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이 구절을 이렇게 자세히 안 봤어요. 그걸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독신주의자였죠. 독신주의자는 아니지만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결혼을 마흔에 했잖아요. 정말 늦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겠지만 진짜 돌아보니까 30대 중후반까지도 결혼 생각을 진짜 안 했어요.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당연히 이런 구절이 저한테도 그렇게 머리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이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또 한 가지 다시 또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 정말 혼자 많이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독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장담 못한단 말이에요.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놔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독신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이걸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우리 삶에서도 그랬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때였거든요. 당연히 20대 중반 후반 되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30 넘으면 늦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혼자 살아라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우리 마음에 부딪힐 수 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런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 됩니다.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적용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독신과 결혼 둘 다 선한 것이다. 꼭 뭘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참 어렵게 써놨어요. 저도 다시 보면서 참 바울이 어떻게 보면 참 원망스럽다는 느낌을 가질 정도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8절 다시 볼게요. 7장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분명히 바울은 말해요. 결혼은 차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낫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여러분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볼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뭡니까? 창세기에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자, 창세기 1장 28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걸 어떻게 혼자 합니까? 혼자 어떻게 해요? 이런 사실만 봐도 바울이 결혼을 차선이라고 말한 거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적 개념에서 볼 때, 구약적 개념에서 보면 물론 그 시대에는 축복이 자손의 번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땅, 자손, 그게 구약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가장 우리가 들 수 있는 예가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의 출세에 관한 얘기죠. 사라가 불임이었잖아요. 결국 뭐예요? 라헬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100세에 대해서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게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됐냐?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냐? 이거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당시의 생각을 나타내는 구절을 두 개 제가 인용할게요. 신명기 25장 6절부터 보세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냐.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구약에서는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번창하는 통로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난 독신으로 살래 이런 얘기 끊어지지 못해요. 그건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또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대가 끊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저주예요. 그 자식을 낳고 안 낳고, 우리 한국만 해도 그러잖아요. 이조시대만 해도 아들 못 낳으면 집에서 쫓겨나요. 그 정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살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울의 이야기가 이것도 지금 어불성설 같아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는 이랬어요. 자식을 낳아야 축복, 못 낳으면 저주.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걸로 우리가 알잖아요. 후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저주받은 겁니까? 예수님 가문이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후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없지만 성령 사건 후에 뭐가 생겨요? 믿음의 후사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후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게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방향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번성하게 되는 것, 그게 지금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믿음의 후사,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4장 1절 보세요. 아주 재밌는 예가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보기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출산하지 못했는데 노래한데 노래가 나와요? 통곡해도 될까 말까 하는 사실인데 뭐라 했어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슬퍼할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육신적인 번성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축복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분의 씨앗이 되는 것, 믿음으로 그분의 씨가 되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은 영적인 재생,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생각으로 돌아오면 이해가 되죠. 꼭 결혼해서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독신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수없이 다양한 식의 경우가 있고 정말 많은 생각들과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읽으면서 항상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17절이에요. 17절. 꼭 이렇게 체크업해서 하이라이트 해놓으세요. 오직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그대로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너무 안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이 상황 이대로 하나님께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32절, 3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참 쉽고도 어려운 얘기. 어떻게 보면 장가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끝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 여기서 얘기하는 이 초점은 뭐냐면, 미혼과 기혼, 뭐가 좋고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신앙적 차이, 영적 관점에서 신앙적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출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정하지 말고. 먼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미혼이든 기혼이든 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라.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예로 기혼과 미혼을 든 것뿐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먼저 저는 여기서 본문을 보면서 뭐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염려와 기쁨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용과 조금 동떨어지지만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염려하면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생깁니까? 염려하면 기쁨이 없어지죠. 사라지죠. 아니면 염려하면 기쁨이 더 커집니까? 그러질 않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참 묘한 관계인 게 서로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생각하면 염려가 많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기쁨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생겼어요. 사람에 대해서 걱정이 생겼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놓고 염려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와 근심 걱정이 해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이 오히려 배가 될 수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염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아주 쉽죠. 아이들은 항상 근심 걱정이에요, 부모들의.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라도 응답해 주시면 또 그런 말미암아 아이들로 말미암아 또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바울이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자, 33절을 먼저 볼게요. 32절보다 뭐라고 했어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 무슨 소리예요? 남자가 결혼하면 세상 일, 가정을 위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가장 쉽게 어떤 책임을 지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죄송합니다만 제 경험을 제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혼자 독신으로 오래 살았잖아요. 그때를 다시 돌아봤어요. 독신의 유익이 과연 뭘까? 본문에 빗대서 생각해 보니까 심플해요. 가장 쉬운 거예요. 돈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 쓸 일이 없어요. 혼자 살면 이게 현실이고요. 돈 쓸 일이 하나도 없어. 나를 위해서 내가 뭐 쓴 것도 없었고 뭐 이렇게 많이 산 것도 없었고. 제가 혼자 살면서 그랬거든요. 딱 필요한 것만 딱 있었어요. 나 혼자 살 때. 뭐 기숙사에 있다가 하숙 잠깐 하다 보니 나머지 혼자 살았는데 그때 뭐 내 방을 이렇게 그려봤어. 정말 뭐 책상 있고. 책 사는 게 유일한 책들. 책장 이렇게 책장 몇 개 산 게 전부였고 식탁 하는 식탁. 우리 아는 전도사 친한 전도사님이 준 건데 식탁을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전부였다고. 그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심플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면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할 수밖에 없잖아.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여기다 합니다.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저는 죄송하지만 바울이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남자들이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대놓고. 차라리 이런 말이 없으면 설명하기 쉬울 텐데 이런 말에서 남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바울이 장가를 안 가서 이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일이 구체적으로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근데 한국 남자들이 뭐 아내를 즐겁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여자분들이 보면은 이것 봐라 하는 얘기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까. 그래서 32절을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 33절 먼저 봤잖아요. 3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자, 이게 전제란 말이에요. 뭐예요?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거. 기혼과 미혼, 결혼했냐 안 했느냐 그걸 비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과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 이걸 비교하려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배우자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까. 결혼 전에는 나 홀몸이니까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말 그래요. 이제 경험이니까. 하나님께 나 혼자만 헌신하면 그 스트레스 끝이에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배우자에게 메인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인몸이라는 말이 나쁜 의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우리가 배운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한 몸이에요. 메인몸이라는 게.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 한 몸이 됐잖아요. 그 생각이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100이면 100 다 드려야 할 마음을 배우자에게도 줘야 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또 뭐예요? 사도 바울의 말은 결혼하지 말라. 무용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결혼 무용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독신으로 살든 결혼을 했던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선순위예요. 결국은 우선순위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여러분 가장 기도 제목 하는데 요새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가정일 수도 있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변하는 거거든요. 사이클 같이. 그래도 항상 염두에 두는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우선순위를 뭘 둬야 되느냐? 여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마륙 33 맨날 이렇게 보자. 마태복음 6장 33절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여기 나와 있어요. 마르크 3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즉 가족을 염려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목적,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뭔가? 결혼을 했던 안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헌신할 수 있는가, 그걸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 배우자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의 주인이냐, 이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어디에 매이느냐에 따라서 근심이 될 수도 있고 자유가 될 수도 있다. 그게 뭐라고요? 7장 22절이란 말이에요. 자, 22절 다시 보세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참 아무리 봐도 절묘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크게 깨달은 거예요. 정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누구에게 매여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꼭 이렇게 있어야지 그게 행복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높여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결혼관계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결혼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결혼이 그냥 결혼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결혼이잖아요.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의 비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결혼 관계 그것만 집착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이 상징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혼자 살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살면 연합이 안 되잖아요. 또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갈등과 퀘스천을 만들어내는 그런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독신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영합하고 살 수 있냐. 첫 번째, 독신은 결혼을 안 하는 거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합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즉 세상의 연합은 아내나 남편이 있어야지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항상 결혼해야지 사람 된다 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온전해질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이 어떤 남자나 여자가 줄 수 있는 만족보다 훨씬 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위로 받아야 돼요.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무슨 상처 있고 어려움 있고 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주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기쁨을 주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걸 잊지 마시라. 그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8절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2장 18절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배필을 주신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뭐예요? 어떤 남자나 여자도 혼자가 아니다. 어떻게 혼자가 아니에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그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혼자일 수가 없어요. 혼자 살아도. 영적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다 형제 자매. 영적 독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신학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저희도 말했듯이 이 땅에서의 가족관계, 결혼관계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연합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영원하다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가족 부부 간에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하나가 갈 때 그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관계는, 믿음의 연합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관계다. 이걸 생각하고 살라. 자, 이제 34절, 고린도서 7장 34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던,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남편의 입장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갈라져. 이게 핵심이에요. 바울이 염려하던 게 바로 이거예요. 기혼과 미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나누어지지를 원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마음이 흩어지면 절대로 주의 일을 헌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 사역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헌신의 집중이에요. 집중.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바울은 평생 예수 믿은 다음부터 사역만 하던 사람이니까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일만 하는 거예요. 예를 두 가지 들게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9장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에 비유한 거예요. 운동선수가 어떻게 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해야 될 일을 다 거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지금 일본은 올림픽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거 코로나인데 그거 안 하면 안 되냐는 사람도 있지만 운동선수는 입장은 그렇대요. 이 올림픽 한 번 나가서 메달 따고 4년 동안 축제사진 연습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온 평생 그것만 해서 하니까 우리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세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신앙의 마음가짐을 딱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즉,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을 하는 것을 마치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 것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 옛날에 그런 영화 나오잖아요. 장수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이 전쟁에 죽을 것 같다면 가족을 먼저 다 베잖아. 그러고 나가요. 그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군인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충성할 수 있는데 가족이 아니 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죽을 각오로 싸울 수가 있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나누면 갈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가족 사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둘 다 찌부찌다. 하나님도 제대로 못 써. 가정 문제는 항상 또 괴롭기만, 항상 죄책감이 있으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만큼 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오히려 일하는 걸 방해. 그럼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효과적으로 못하고, 가정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도 편치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요즘에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다른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분산돼서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 보면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한 사람들을 보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진짜 일꾼들이죠. 그 포기한 것들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 그것도 소중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버린 것이죠. 그걸 버려야지만 주의를 하는 데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바로 뭐라고 했어요? 금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으로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냐? 십자가 못 지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독신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다 버리고 선교지로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행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삶에 더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선택의 기준이고 이게 믿음의 행동이 된다. 바울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결혼에 대해서. 첫째는 결혼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결혼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진짜. 두 번째는 왜 결혼하려고 하는가. 세 번째는 이미 결혼했다면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3가지. 결혼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왜 결혼하고 하는가, 결혼했으면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는 한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주님을 위하여. 이게 공통된 대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얘기에 따르면 그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우선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제가 이 설교할 때 항상 뭘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삼각형. 남자와 여자와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둘만으로서는 지켜지기가 참 어렵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두어야지 그 사랑으로 이 사랑이 지탱될 수 있다. 그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부부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된가? 주님을 위해서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얘기를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가 툭 치고 들어올 때 다 망가질 수 있다. 딴 데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신이든 결혼을 했던 사정이 있어서 떨어져 살던 간 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상황과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이 과정은 거치랍니다. 나 혼자 결정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상황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신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더 온전한 섬김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더 온전한 섬김. 그것이 염려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또 특별히 결혼 생활에 있어서 많은 얘기를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욕망과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양보하고 억제하고 또 내 자신을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독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사는 것 가운데 어떤 모습이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후세들이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결혼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꼭 듣기를 바라고 그에 따라 순종하게 살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